자,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13장 전에 12장 있죠. 그 1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런데 곧바로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기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흉년인데 상당 흉년이 굉장히 힘든 흉년이죠. 아까 우리의 나라는 뭐 지금은 흉년 그래도 별로 못 느끼지만 옛날에 흉년 그러면 제가 이제 평택서 살았는데 평택이 이제 그 산이 있는 쪽 그 평택시 이제 오성면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산이 있는 쪽이 있고 들판이 있는 쪽이 있어요. 근데 그 아산만 여러분 아시죠? 그 아산만이 그 만을 이렇게 딱 중간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댐식으로 이렇게 막았죠. 그래서 이쪽 아산만이 이쪽은 바닷물이고 이쪽은 이제 호수물이 돼버렸는데 거기를 막기 전까지는 그 들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넓게 가졌어도 가물기만 하면은 그냥 농사를 못 졌어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개흙이 여기처럼 이게 개흙이 갯벌흙인데 비가 안 오면 이 개흙이 짝짝짝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 벼를 심으면 벼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요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뚝이 아산만이 생기기 전까지 아산만 그 방조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산 쪽에는 산에서 샘이 나와요. 샘. 그러니까 이 계단논이 막 그렇게 논이 소를 움직였으니까 그런 논이 있어도 그쪽 땅이 비쌌어요. 그쪽에 산 쪽에 있는 논 한 마지기 정도면은 거의 두 마지기 세 마지기를 샀으니까 이쪽에. 근데 온 가족이 거기 가서 농사 짓다가 힘드니까 그냥 또 팔아버리고 다시 산 쪽으로 오고 막 그러기를 반복했는데 이게 사는 게 역전인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아산만 그 방조제가 딱 막히고 이제는 홍수 날 걱정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수로가 이제 그 호수물을 다 끌어가지고 수로가 만들어져서 여기 수로처럼 수로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물을 마음대로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 그 갯벌에 있는 갯벌론이 농사짓기가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아무 때나 물 빼고 또 빠지지 않죠. 기계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쪽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돼요. 부자가. 왜냐면 그렇게 농사를 땅도 넓죠. 평평하죠. 거기다가 물 마음대로 되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확 바뀌어서 그쪽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가 되고 이쪽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땅도 좁죠. 농사 짓기도 힘들죠. 기계도 잘 들어가려면은 막 계단으로 그 당시 경운기 제가 70년대만 해도 경운기 막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 경운기 한번 들어가려면 계단 올라가다가 막 잘못하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뭄 드는 것 그 이상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치는데 그것이 픽픽 쓰러져요. 물을 못 먹으면 쓰러져 죽습니다. 픽픽 쓰러지죠. 못 먹죠. 목초지를 못 먹죠.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서 이집트 땅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집트 땅에 이제 전혀 새로운 나라에 가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생각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약속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이방 땅에 왔으니까 나를 누구라고 물으면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그게 이제 인사죠. 그래서 그랬다가 바로에게 그 아내를 뺏기지 않습니까? 뺏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그 자녀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뺏기게 내버려 두지 못하죠. 그래서 이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큰 이렇게 혼쭐을 내시고 그 사라를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면서 그 바로 임금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에게 그 많은 그 선물을 줍니다. 이것이 너의 수치를 씻는 거다 해가지고 뭐 양과 염소나 은금이나 그런 걸 많이 주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책망도 안 하세요. 아무런 책망도 안 하시고 이 바로를 혼내켜 가지고 이 바로를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재산을 부여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종도 포함이 되겠죠. 종도.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이거를 우리가 잘 보면은 아니 내려갈 때는 별로 없이 재산 없이 갔는데 그 내려갔다 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와서 정착할 때 이게 풍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풍부했더라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13장에 오면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역으로 질문해 보면은 바로로부터 받은 그 선물 보따리가 많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한테 억지로 뺏어서 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응? 이스라,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해가지고 갔어. 가지 말라고 여기 머물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갔어. 그러는데 잘못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해.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 가지겠어? 응? 응. 응. 무뎌질 것 같아요. 우리 박 권사님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떨 것 같아? 잘한 거 하나가 또 없는데. 응. 응.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 주신 것 같다. 우리 유건사님이라면 유건사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예? 수치스러웠을 것 같다.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제 그래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요. 네. 우리 황정희 사모님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라면. 네.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앞으로도 순종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요. 다양한 답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그 가나안 땅에 온 것까지 순종한 거는 우리 박 권사님 말이 맞아요. 근데 이집트 땅까지 간 건 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살 길 찾아서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이집트 땅에 간 것은 거기에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이 풍부한 곳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글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살기 위해서 갔다가 아내까지 뺏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 왜 그따위로 그렇게 했냐? 그러고 책망 한마디 없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은과 금과 가축과 그런 것들을 잔뜩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잔뜩 안겨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 자상함, 하나님의 어떤 그 부어주시는 것, 내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스스로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래가지고 야단이라도 쳐줬으면 좋겠는데 야단 안 치고 오히려 잔뜩 쏟아져 부어주니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나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하나님 붙잡을 때 정말 내 삶에 그 어떤 꽃길이 주어질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지금 네게브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이제 남쪽이죠. 이스라엘의 남쪽, 가장 남쪽 지역이 네게브라고 하는 데인데 그 네게브에서 지내면서 이 롯도 그러니까 콩고물을 받은 거죠. 그죠? 롯도 콩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가축과 롯의 종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종들 간에 거기 이제 왜 다퉈요? 항상 풍부하면 안 다퉈요. 모자라. 목초지가 모자르니까 내가 여기 잘 얹어왔는데 네가 왜 여기 오냐? 응? 뭐 이런 거죠. 아니야. 여기 우리가 어저께 여기서 먹였는데 네가 왜 여기 또 와서 여기로 와가지고 먹이려고 그러냐? 이 롯의 가축을 치고 있는 종들,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잘한다 저것도 주고 같은 삼촌하고 그 조카 사이인데 저렇게 싸우고 난리네. 이럴 거 아니야. 그 아브라함이 그거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제가 8절 빌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롯에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로 야, 너 먼저 네가 우리 싸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냥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그냥 인사치레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사치레로 말하고 나서 속으로 이거 하는 사람 많아요. 아 그냥 알아서 결정하니 따를게.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싹 자기 일대로 딱 결정을 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많아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근데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박 권사님 뭐 같아요? 그냥 인사치레를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진짜로. 그럼 이 진심으로 네가 먼저 택해라. 그리고 그 조카, 이제 여러분 사실은 어른이 먼저잖아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이 항상 먼저예요. 저는 이제 외갓집에 가면은 그 당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삼촌들이 쭉 있고 그리고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상을 3개를 놔요. 할아버지 할머니 상 따로 놓고 그 삼촌들 상 따로 놓고 그리고 애들 상이 나요. 그러면은 애들이 절대 먼저 안 먹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숟갈이나 젓갈을 들고 국을 한 삽 떠잡수시면 그 다음에 삼촌들이 또 이렇게 앉아서 또 먹고 그리고 그거를 본 다음에 애들이 그때 먹기 시작해요. 그걸 안 지켰다 그러면 그러면 야단 맞는 날입니다. 그날.
그게 불과 한 50여 년 전만 해도 그 장유유서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 김현수 집사님 집에서 애들이 항상 엄마 아빠 먹는 거 보고 애들 먹습니까? 그런 집안 찾기가 어려워요. 애들이 먼저. 애들이 먼저. 그럼 엄마 우리 먼저 먹을게. 그래 그렇게 하지. 이 자식 엄마도 안 먹었는데 아빠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야단치는 집 없습니다 요즘에. 근데 5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 지금부터 약 한 4천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어른이 먼저죠. 근데 그 먼저인 자기가 당연히 먼저 나 여기 살 텐데 너 절로 가 인마. 그래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가야 될 상황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넉넉한 마음을, 원래 아브라함이 넉넉했을까요?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조카 롯한테 야 너나 한 친족인데 이방민족 사는 사람들이 다 합해서 좋은 꼴 보여야지 그 안 좋은 꼴 보여서 뭐 하겠냐. 그러니 이제는 헤어져 살자. 너가 아무 쪽이나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선택해라. 진심으로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진심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심, 그거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집트 땅에 갔다 오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 적응할 때, 사회생활할 때 자신 있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적응을, 그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 자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든든한 백이 되고 든든한 배경이 돼서 사회생활할 때 그 사회생활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에게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양보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자신에게 원래 아브라함이 마음 넓고 폭 넓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내가 내 이런 부분들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야.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리 척박한 땅에 있어도 난 괜찮아. 이게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우리 뭐 불렀죠? 438장 처음에 불렀는데요. 438장에 나오는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가자락에 살고 거친 들판에서 살고 초막집에서 살고 궁궐에, 그거 어디 사는지 관계없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지 나는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그 고백을 한 내용이 438장의 그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육신의 환경이 안 좋으면 자꾸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편해지고 그리고 별로 심사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이 넓은 집에서 그냥 사는 모습 보고 또 그냥 그 가전제품 다 최신식 가전제품 갖다 놓고 사는 그런 거 한번 보고 나면요, 그리고 와서 우리 집에 보면 우리 집은 그냥 집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정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래, 뭐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건데 이런 모습이 어떻고 저런 모습이 어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염려하고 내가 뭘 걱정해? 이게 분명히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상 잣대와 세상 기준을 보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느 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느냐?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내가 은혜 속에 머물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자꾸 주님께 집중될 때, 주님 중심의 생각을 내가 품고 살 때는 그것이 염려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쪽을 생각하게 되면 금세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요, 우리 이제 그 옛날 분들이 자꾸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는데 우리 마음이요, 이게 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은혜 속에 하나님께 집중이 잘 될 때는 성경을 읽더라도요, 성경 속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눈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입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생각은, 마음은 다른 데 간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꾸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거를 걸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서 그래요. 그걸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걸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요, 작년에 들깨 농사를 져보니까 그게 제일 간단한 줄 알고 해봤는데, 추수할 때 이거를 도리깨질을 이제 친구 목사님과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리깨질을 막 하는데, 도리깨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또 이 선풍기 큰 거에다 가지고 또 이 담아서 이렇게 퍽게 바람 불고 또 알맹이를 따로 골라요. 그 따로 골라서 보니까 그 기름을 짜러 가보니까요, 너무 지저분하대. 응? 응? 그래도 걸러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로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방앗간에서. 그 채 있죠, 채를 가지고 한 번 더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채를 가지고 한 번 더 해가지고 한 번 이제 두 번째 들기름을 짤 때 가서 그렇게 해서 기름을 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은 우리 귀와 눈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잘 걸러낼 수 있는 여과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여과장치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나의 응원군이고 성령님이 나의 산성이고 성령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내가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생길 때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들이나 높은 산, 높은 데나 살아도 그것이 나한테 걸림돌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그 조카에게 말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결국 그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복, 그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똑같이 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형편이든 뭔 상관이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거친 땅에, 내가 풀이 잘 안 나는 곳에, 물도 별로 없는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떨 때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다시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이렇게 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할 때, 여러분 주일날 리마인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기시킨다, 기억한다. 자꾸 여러분들이 받았던 처음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그때를 여러분들이 자꾸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이야. 그때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새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야. 그 자꾸 리마인드하고 상기시킬 때 내 믿음이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러네요. 우리는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몸하고 영혼이 같이 있잖아요. 영혼 육이 같이 우리 존재하기 때문에 몸이 조금만 힘들고 불편해도 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때는 막 꿈이 너무 힘들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아브라함이 물론 이렇게 결정했어도 나중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막 바뀌고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에요. 계속 삶을 살다 보면 흔들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이슬이가 벌써 몇 주 됐네 벌써. 여기서 같이 방언에 대한 설명해주고 막 기도할 때 입에서 막 방언이 막 터지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죠? 왜 울었어요? 슬퍼서 울었어요? 응? 응? 아니요. 그때는 기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이것이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막 복잡해지고 막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나를 자꾸 붙잡고 있어요. 내 마음을.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내가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는 방법은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방언으로 그냥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귀에 있을 때마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샤워할 때도, 어느 때든지 내가 자꾸 내가 입만 열면 기도는 나오니까 방언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방언만 하지 말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뺏기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보십시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롯이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서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영어 성경이지만 여기 이제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보시면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아담은 머물렀다는 거죠. 이 첫 줄에는 아담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롯이 얘기 나오는데 롯은 이렇게 자꾸 옮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느냐? 여기 그 골짜기로 여기 벨이라고 하는 말은 골짜기란 뜻이고 그리고 put up this tent 여기는 이제 자꾸 여기 텐트를 자꾸 옮기는데 여기 맨 끝쪽에 not far from Sodom이라는 거는 왜냐면 소돔에 가까운 곳에까지 이사를 갔다는 얘기예요. 텐트를 옮겨서. not far from Sodom이라는 말은
소돔성이 타락하고 나쁘다는 것을 이 롯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소돔성이 안 좋은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거기가 좀 질이 좀 안 좋은 도시라는 것을 롯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간 게 아니라 거기 좀 멀 떨어진 곳에 이 요단강 쪽에서 그 양 거기 이제 물가가 좋은 데서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기르고 막 그러다가 자꾸 나도 모르게 조금 한 발짝 더 가고 한 발짝 더 가고 한 발짝 더 가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거리가 지척인 거리까지 가서 거기까지 이제 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소돔 성 안에 들어가 삽니다.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순수한 믿음이 무너지는 건요 바로 오늘까지 순수했는데 내일 그냥 갑자기 타락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내가 확 머물렀을 때 그때는 내가 절대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내가 은혜 생활을 꾸준히 막 하는데 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괜찮겠지. 그리고 갔다 왔다 뭔 생기면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게 그렇구나. 그 하나님 사인이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그래.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자리 지키면 얼마나 좋아. 조금 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네. 또 가. 그리고 또 가. 그 다음에는 그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 조금만 뭐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합니다 회개도 잘하고 금방 바로잡고 금방 고치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러다가 자꾸 조금씩 떨어져요. 멀어져가. 그 우리 찬송 그래서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그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가사를 지은 분이 그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 찬송가 가사는요 그냥 나온 가사들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멀어지는 거죠. 이 소돔성으로 점점 가까이 갔다는 것이 이 롯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꾸 내가 지금 멀어졌구나. 그거를 자꾸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우리 공동체 모임이에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듣는 거죠.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깨닫는 사람은 빨리 돌아올 것이고 괜찮겠지 뭐. 그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응?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돔까지 가까이 가는 경우, 죄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요, 롯이 결국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은혜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주의 음성이 확실하게 잘 들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주의 음성이 잘 분간이 안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주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지고 그거만큼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죠. 잘 들리고 막 그랬던 그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어졌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진다. 내가 멀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요 어떻게 바꿔서 말하면 날마다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 13장에 있는 것은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선택.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확 해버린 사람이고, 롯은 아브라함의 곁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분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점점 이 타락한 도시로 가까이 가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로 자꾸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아브라함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선택을 확실히 한 거고요. 롯은 분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점점 하나님으로도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롯이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를 통해서 그 롯과 그 부인과 그 두 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롯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망하는 도시 속에서도 나를 구해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돔성이 불과 이왕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핵폭탄이 막 떨어진 거죠. 포탄이 막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비명소리는 안 들렸겠습니까? 그 귀에 막 들으면서 아비규환의 소리를 듣고 막 그러고 그 롯의 부인은 또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롯이 그렇게 그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 작은 소활성에 피난 갔다가 무서워가지고 그 성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결국은 두 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딸과 아버지랑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나온 민족이 모압과 암몬 민족이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3장의 이야기가, 13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롯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선택 바르게 하시고 남은 삶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비록 이 척박한 땅에서 내가 이 많은 양떼들과 종들을 데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는 어느 땅에 살더니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 당시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면 사람도 살고 가축도 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피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걱정할 것, 근심할 것 없다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게 하시고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